날마다 매주 여러분들이 또 매일매일 그렇게 믿음의 씨앗을 뿌리면서 살면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참 믿음의 씨앗을 잘 뿌렸구나, 뿌린 대로 거뒀구나. 아멘. 그러니까 인생이요, 돈이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사는데 지나고 보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 그냥 믿고 나아가 봤더니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에요. 거기에 대한 믿음이 불확실하면 우리의 삶이 어려워지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적어도 믿음을 가지고 달려갈 때 믿음의 씨앗을 뿌린 대로 거두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 나라 사람들이 같은 배를 타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자기 나라에서 믿던 그 신들에게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자기들이 믿던 신이니까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죠.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믿던 신에게 그 폭풍우를 멈추게 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했어요. 근데 유독 한 유대인은 기도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도 당신이 믿는 신인 여호와께 기도하라. 그랬더니 이 유대인이 그 소리를 듣고 이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유대인이 기도하자마자 바로 그 폭풍우가 멎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바다가 잔잔해지고 폭풍우가 사라지고 평화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무사히 이제 항구에 도착을 했는데 사람들이 그 유대인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는 폭풍우가 멈추지 않았고, 당신이 기도하지 않고 있다가 당신이 기도를 하자마자 폭풍우가 잠잠해졌어. 당신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유대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이유는요, 나도 정확히 잘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들 각자가 믿는 그런 신들에게 기도한 것은 사실이에요. 바빌론에서 온 사람들은 바빌론 신에게, 로마에서 온 사람은 로마 신에게 여러분들 각자가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바다의 폭풍으로 멈추지 않았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온 우주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 앞에, 온 우주를 통치하는 그 커다란 신, 한 분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를 했는데 그 온 우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분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같소.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문제가 생기면 저 여러분들은 스스로 해결하려고 애쓰죠. 물론 우리 문제는, 내 문제는 내가 풀어야 돼요. 내 문제는 내가 풀어야 맞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도 풀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그때 필요한 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내가 풀 수 없을 때, 내가 해결할 수 없을 때,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풀 수 없는 문제를 만나거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사인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라고 주는 사인이라고 우리가 빨리 캐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여러분 살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문제투성이라는 거예요. 문제투성. 우리 인생이 보면은 문제투성이에요. 하나 문제 풀면은 또 다른 문제가 터지고요. 생각하지 문제가 또 발생하고요. 강을 건너면 또 산이 보이고요. 산을 건너면 또 강이 보이고요. 산 넘어 산이고 강 건너 강이고, 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늘 문제가 또 발생하고. 그러나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은 곧 뭐예요? 내가 살아있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죠. 내가 죽어 있으면 거기에는 어떠한 연기도 나지 않는 죽은 인생이 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삶이 힘들고 문제가 계속해서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살아있음을 믿고 우리가 그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문에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믿음 센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러한 그 어려운 그러한 그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 좋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예요.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사무엘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기도하고 있지 않는 많은 사람들의 그 모습도 왜 죄냐?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죄가 교만죄.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럴 수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은 그 교만을 꺾기 위해서 더 어려운 문제, 더 풀기 힘든 문제를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던져주세요. 이거 한번 해봐. 님을 한번 해봐. 그 교만이 꺾일 때까지. 하나님은 그 교만과 그 하나님의 무시함을 꺾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를 자꾸 출제한다는 거예요. 바로 기도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푸는 최고의 열쇠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 출제를 하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출제하시는 그분을 만나서 그분의 지도를 받으면 문제는 바로 풀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국가에서 수능이나 그런 국가 시험을 볼 때 시험을 제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한 곳에 못 알아요. 어디 호텔이나 이런 숙소에다 못 알아놓고 그분들이 일절 외부와 연락 와서 핸드폰 다 뺐고, 그리고 수능 시험이 끝나고, 그리고 또 국가 시험이 끝날 때 비로소 그때 이제 돌려주고 집으로 보내요. 왜? 문제가 추출되지 않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어려운 문제의 출제자인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하시라도 언제라도 어느 때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면 그분에게 나아가서 문제의 출제자인 그분에게 우리의 문제를 푸는 방법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장치예요. 바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여러분 잘 아는 지혜의 왕 누구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갖다 완공하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요, 그 백성들 앞에서 그 성전을 봉헌하면서 축사를 하고, 축사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를 올리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그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이 땅의 장소인 그 성전은 바로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사야서 65장 7절 말씀을 보니까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내 성전을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위하게 하시며 그들의 범죄와 생을 나의 전에서 기꺼이 받게 하리니 이는 내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성전은 뭐라고요? 만민. 이스라엘 사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모든 사람이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언제나
이 세상에 성전이 없다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없는 거예요.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두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전이에요. 바로 이 솔로몬은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어요.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성전 안에만 거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1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니까. 하나님을 성전에 가둬놓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해 하고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를 하나님이 예배하는 곳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있다. 이곳이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소리를 어디서 듣냐면 하늘에서 들으세요. 오늘 말씀 21절 말씀에 보니까 21절 말씀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다 같이 시작.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비록 성전에 나와서 간구하고 기도하지만 그 기도는 하나님이 어디서 들으세요? 하늘에서 듣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은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성전에 나와서 손을 펴고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럴 때 바로 다음 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과 응답이 바로 그 성전의 임함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역대하 7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면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있는 것을 보고 그리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바로 응답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여 가지고 사람들이 눈을 떠서 볼 수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땅에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그 모습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에요. 여러분 솔로몬 왕이 드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놀라운 그 기도의 비결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솔로몬이 기도할 때 첫 번째로 성전을 향해서 두 손을 펴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 이것을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오늘 말씀 6장 20절 말씀 보니까 20절 2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하시고 이 성전을 향하여 저희를 이주리로 주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21절 말씀.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을 하늘에 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하나여소서. 20절 22절 말씀을 보니까 솔로몬도 성전을 향하여서 그것을 향하여서 기도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했다. 여러분 성전을 향한다는 건 뭘 얘기합니까? 성전을 향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인 하나님이 계신 이 성전 안에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는 거예요. 오픈 마인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거하든지 여러분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성전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예요. 바로 오늘날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진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국에 있든 외국에 있든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처했든 여러분들이 있는 교회를 향하여서 그쪽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그 마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 마음의 표현인 거예요. 동서남북 사방이 많지만 우리 교회가 일산 중산동에 있는데 내가 구파발이면 좀 약간 좀 북서쪽으로 해가지고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가 일푸른 교회가 이곳에 있지. 물론 여러분들이 아무 때나 바라봐도 돼요. 그러나 교회를 향해서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어요. 교회를 향한 마음, 성경을 향한 마음은 곧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마음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정시키고 집중시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를 제일 잘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다 나라가 망할 때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포로로 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새 끌려가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꿈을 잘 해가지고 그 바벨론의 큰 그 총리가 되어졌어요. 그 나라를 잘 다스리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 나라에 끌려 포로가 총리가 됐으니까 얼마나 시기가 많았겠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 다니엘은 자기들이 믿는 신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유일한 하나님만을 열심히 믿는 이 다니엘 사람들이 모함하기 시작하는 거야. 저 다니엘을 우리가 죽이자. 그렇게 모함을 해가지고 작전을 짜는 거예요. 꾀를 낸 거예요. 왕한테 가서 왕이시여, 앞으로 30일 동안 어떤 누구도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않고 당신이 있는 당신만, 황제만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그 명을 내리소서. 만약 그때 황제에게 절하지 않고 다른 데 절하는 사람은 무조건 사자굴에 집어넣어가지고 사자밥이 되게 하소서 하면서 어명을 내리도록 그 신하들이 왕에게 올렸어요. 잠수. 왕이 듣고 그래, 내 소리를 듣고 보니까 맞다 해가지고 그 어명의 도장을 빵빵 찍었어요. 근데 다니엘은요, 그 소리를 다 듣고도 듣는 둥 마는 둥 늘 그 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늘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기도를 올렸던, 그래서 그러한 그 사람들이 30일 동안에 이 왕의 어명을 어기고 다른 신에게 기도했던 이 다니엘을 고발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꼼짝없이 사자굴에 들어가가지고 사자밥이 되어진 상황에 처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이 사자밥이 됐어요? 아니면 사자의 입을 하나님 막았어요? 물어보면 입이 아프죠.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아 놓으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살았어요. 하나님이 다니엘의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늘 기도했던,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던 다니엘의 기도 소리를, 그의 인생을, 그의 삶을 어여삐 여기시고 다니엘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다니엘서 6장 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라의 모든 주와 시사와 천국과 왕권과 만물이 흥하고 만일에 한 법리를 세우며 한 분명을 정하실 것을 구하리라. 왕이여, 그것을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에게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들의 교한 것이다. 예. 근데 1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다니엘이 조서에 왕이 끝까지 알고 자기 자리에서는 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청년으로 가지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다니엘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늘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왜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습니다. 먼 곳이지만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그것을 향해서 전에 하던 대로 하고 세 번씩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올렸던 거예요. 바로 그러한 그 다니엘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의 중심을 하나님은 보신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을 건져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바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언제나 어디서나 바로 그분이 계신 교회를 향해서 두 손을 펴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습관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이 기도하는 것은요, 솔로몬이 성전을 향해서 손을 펴고 기도하고 그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눈과 마음과 이름이 있는 곳임을 이 솔로몬은 알았어요. 오늘 말씀은 6장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20절 말씀 시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시고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것을 향하여 부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당신의 이름이 있는 이곳, 주의 눈이 주야로 밤낮으로 떠나지 않는 이곳,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포커스가 어디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이곳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은 오늘도 누가 와서 기도하고 있나? 오늘도 누가 이 성전에 향해서 기도에 포를 쏘고 있나? 새벽에 아니면 늦은 시간에 낮에 여러분이 한가한 시간에 어느 때라도 누가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올리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야로 보고 싶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첨단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든 모습을, 소리를 다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다 체크하고 일일이 하고 있어요. 왜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 소리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시느니라고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세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눈과 귀가 이 성전을 향한 기도 소리에 경청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통로인 이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늘 이곳에 집중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고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기도할 때 두 번째는요, 솔로몬은 자기의 모든 현실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삶의 현실을 알아봤어요. 그리고 인정했어요. 받아들였어요. 24절 말씀에 보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범죄하여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되. 여기 말씀에 보니까 주께 범죄하고 족국 앞에서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 돌아왔다. 2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을 가시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집에서 떠나거든. 여러 가지의 어려운 환경, 원수와 싸움에서 패하고 돌아왔을 때, 그리고 비가 내리지 않고 가뭄이 일었을 때,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러한 그 환경 속에서도 주의 이름을 인정한다고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뭘 얘기하냐면 나에게 주어진 모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기도하는 자의 자세고요. 기도의 출발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은요.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나에게 주어진 지금의 모든 그대를 모든 환경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 기도의 출발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불행, 왜 이런 고통, 왜 이런 어려움 이것이 나에게만 닥쳤습니까? 왜 나에게만 이런 슬픔이 왔나요? 왜 나에게만 이런 벌이 쏟아지나요? 왜 나에게만 이러한 재앙이 왔습니까? 왜 나에게만 이러한 실수, 실패, 좌절이 옵니까? 이렇게 현실을 갖다 도피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현재 나의 형편과 환경을 인정하지 못하고 불평할 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인정하고요. 그리고 성전을 향해서 손을 펴면서 하나님 앞에 그때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문제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도 하고 있잖아요. 26절 말씀에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그런 그 주의 벌을 받을 때에도 26절 말씀 보니까 이것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했다 그랬어요. 우리의 삶의 환경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극심한 환경이 자연 환경이 찾아와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이름을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기근이 오고 온역이 곡식이 시들어 깐부기가 나고 메뚜기나 황충이 나고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이고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어떠한 문제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문제를 먼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실패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질병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고난과 어려움과 허약함 주심을 감사합니다. 실패 주심을 감사합니다. 낙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하면요, 그 오히려 실패와 낙심과 좌절과 포기와 그 질병과 어려움이 오히려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을 만남과 나의 강함으로 하나님이 대갚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저도요, 예전에 자랄 때 하는 일마다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 저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야야, 너는 그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되노? 우리 어머니 경상도 분이에요. 뭐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젊은 그런 그 마음에 참 좌절이 왔어요. 야, 뭘 해도 안 돼. 이렇게도 안 돼. 저렇게도 안 돼. 도대체 뭘 해야 될까? 그런 그 많은 고민을 하면서 살아왔던 그런 그 지난날의 삶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까 그때 안 됐던 것, 그때 안 됐기 때문에 방황했던 것, 그리고 이것저것 많이 해봤던 것, 그런 그 많은 그런 그 경험들, 실패들, 좌절들, 포기들이요, 오늘날 저의 삶 속에서 얼마나 유익이 되는지 몰라요. 특별히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유익이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그때 만약에 그 실패가 없었다면 실패한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내가 알겠어요? 내가 그때 만약에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면 그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예전에 제가 장사했어요. 장사했는데 장사가 너무 안 돼가지고 물건 사다 놓은 게 그냥 썩어서 버려. 그러니까 장사 안 돼가지고 물건 썩어서 버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안 해본 사람, 버려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하면서 그래도 적어도 그런 그 어려움, 그리고 힘듦, 그 아픔들, 그런 속상함,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데 얼마나 그래도 그때 경험했던 그 경험으로
경험으로 제가 지금 이렇게 목회를 견디고 있는 줄 것 같아요.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합력하여서 선함으로 하나님이 저의 삶을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때 당시에는 이 감사가 안 됐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 어떻게 그 문제 주시면 감사합니까? 목사님 안 돼요 이거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면서 기도했던 그 솔로몬의 그 기도를 우리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그때가 바로 기도의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기도를 심고 그리고 나서 조금 지나면 기도의 열매로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라고 하는 훌륭한 선물을 주신 거고요. 기도라고 하는 훌륭한 무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늘 문을 열고요. 기도를 통해서 생명을 열고요. 기도를 통해서 물질의 문을 열고요. 기도를 통해서 자녀의 문을 열고 기도를 통해서 치유의 문을 열고 기도를 통해서 치유와 고침의 문을 열고 기도를 통해서 모든 환경의 문을 열어가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어떤 유가 나갈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다 같이 시작.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입을 넓게 열고요. 느헤미야처럼 내 지경을 넓혀달라고 간구하고요. 주의 도움의 손으로 나의 모든 환경에서 벗어나서 근심에서 사라지게 해달라고 간구하고요. 복을 달라고 간구하고요. 여러분들의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져서 날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감격에 겨워서 기쁨에 겨워서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